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가를 한마디 말씀으로 딱 정리해서 요약한 구절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3장 16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16절 말씀을 보강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요, 요한은 다른 마태와 마가, 누가 좀 다르게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걸 그대로 기록한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향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권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심심할 때나 따분할 때나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버릇처럼 읽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자, 이 세상이라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요한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모든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요한이 복음을 기록할 때도 유대인의 시각이 주가 되었겠죠. 여러분도 글을 쓰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기를 쓰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세계관 안에서 대부분 글이 써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일기를 쓰고 에세이를 써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배경과 또 한국 사람이라는 그 민족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본인도 유대인이고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민족을 중심으로 가진 세계관 속에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그 민족색과 그 역사적 상황 또 국가적 상황이 많이 지배하는 그런 색채를 띄었다면, 요한은 그런 색채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대인의 색채가 있지만 그것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의 11절 말씀에 있는데 이걸 공동번역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다인, 할례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타국인과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에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로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십니다. 아멘. 골로새서가 바울이 기록할 때에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구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위해 세움받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민족과 또 성별과 또는 어떤 스타일, 피부색 상관없이 어떤 민족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세상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라는 세계관에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그죠?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늘 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의 정언입니다. 자, 그러면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이 모든 민족과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 복음이 공평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복음을 전했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두 번째 세상, 이 세상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뭐에 대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자격이나 그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이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종교들은요, 그 종교가 주고자 하는 큰 구원이 있죠. 그것이 복일 수도 있고 또 극락왕생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에서 이 복을 받으려면, 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원에 상응하는 뭘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종교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가 우리 종교에서 원하는 영생복락, 극락왕생, 이생의 복과 내세의 복을 받고 싶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 대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조건으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세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능력이요 힘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 모든 인류는 이미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랑은 이러한 사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가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우리가 말하는 정통 기독교, 성경의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이 개신교,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천국 갑니까? 아니죠. 헌금을 잘해야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뻐도 못 가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세상을 여러분 이제 확인하셨죠? 자, 이제 16절과 17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해놨는데 16절의 말씀이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을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요, 민족과 성향과 능력과 재력과 학력에 의한 태생에 의한 구별과 차별이 없다. 없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계급이 없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는 계급이 아니고 뭐예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 그만큼의 역할과 책임을 더하라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건 계급이 아닙니다. 그죠? 믿으시죠? 예수교회는 장로, 집사, 권사 됐다고 절대 계급적인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요, 어떤 인생을 살았던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던 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예배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는 어떤 인생도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 예주교회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가난에 찌들고 빚에 찌들리고 돈 때문에 묶여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걸 돈으로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뭐 돈뿐이겠습니까? 마음이 묶여있고 삶이 묶여있고 그죠? 심령이 갇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가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예주교회가 그런 교회로 꿈꾸면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어때요? 우리의 삶이 자랑스럽습니까? 명예롭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러러 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앞에 구절이 어떤 거냐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자랑스럽지 않고 명예롭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지 않는 그런 삶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아름답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더 간절하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참으시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이 그곳에 그에게 임하고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고 거짓되고 실수하고 허물지고 죄지을 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지만 버리지는 않으시죠. 회개하기에 이르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그런대로 좀 괜찮았잖아요. 그죠? 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좀 괜찮게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와서?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야곱은 태생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 형의 발목을 잡았던 사람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그 야곱을 이사야서에 뭐라고 지적하냐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개역개정 번역되기 앞에 개역한 걸 성경에는 지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원어에 맞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 새번역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깊이 묵상합니다. 왜?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인생은 평생 어디를 기어다닙니까? 땅을 막 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이루었다는 모든 것을 어디다 다 박아놓고 있습니까? 땅에다 다 박아놓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를 구속할 것이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뭘 사랑한다 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했죠. 그 세상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신답니다. 모든 것들 땅바닥에 꽂아놓고 내 모든 업적과 성공을 내 가진 모든 것을 땅바닥에 다 꽂아놓고 처박아놓고 평생을 땅바닥을 헤지면서 땅바닥을 헤지면서 지네같이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지렁이처럼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확인했죠. 사도 바울이 확인한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의 의대와 긍휼을 입은 나, 이 내가 어떤 세상이냐? 죄인 중에 괴수인 세상의 모습이라.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억울하게 했고 그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놓았고 그들을 감옥에 쳐놓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보니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인가.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하셨냐는 거예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의했던 그 세상 속에 하나의 더 세상을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시 나올 때에 교회는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까? 안 품어야 됩니까?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주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아멘.